오늘은 우리가 하는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좋은 말만 하셔서 그 말이 좋은 씨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열매만 풍성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자기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서 91명이 자신이 불렀던 히트곡의 가사하고 비슷한 삶을 살더라는 결과를 발견했다 합니다. 그 중에 나쁜 결과가 온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또 간다 간다 라고 불렀던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간다 간다 그대로 20대에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밝은 노래를 불러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가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를 불렀던 송대관 가수는 정말로 쨍하고 했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한철이라는 가수도 그 노래 말처럼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인기를 한껏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과 의사인 칼융이라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노래말이 가수의 무의식이 되었고 그 가수의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씨가 되고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알지요? 코카콜라를 신문에 최초로 광고했던 신문이 뭔지 모르지요? 미국의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신문에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광고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한 신문에 퀴즈가 하나 실렸다 그래요. 무슨 퀴즈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가 신문에 실렸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탄의 팥펜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날개도 있습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 같은 것은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를 동정하는 법도 없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내 이름은 험담이라. 험담. 남을 험담하는 거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그것은 가끔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뱉어버린 험담 한마디가 언젠가 나에게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목사님은 웨슬러 목사님이지요. 영국에. 근데 그분과 쌍벽을 이루면서 설교를 잘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조지 워필드 목사였습니다. 그 두 목사님은 아주 영감이 뛰어난 설교를 하시면서 영국의 영계를 이끌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신학이 좀 달라서요. 그래가지고 가끔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워필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워필드 목사님은 웨슬러 목사님하고 신학이 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장차 천국에 가면 그 웨슬리 목사님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을 때는 신학이 다르니까 아마 지옥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 목사님 못 만나겠지요? 하는 뜻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그 목사님, 워필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거라. 깜짝 놀랐겠죠. 웨슬리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거라. 왜냐하면 그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라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그분을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말은 비난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심한 경쟁자이었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대단히 칭찬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서로를 칭찬했던 두 목사님의 훌륭한 인격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두 분 목사님처럼 비록 때때로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훌륭한 인격과 은혜로서 서로 존경하며 칭찬할 수 있는 훌륭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분인 야고보 사도가 말을 절제함으로써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뭐함으로써? 말을 잘 사용함으로써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세 번째로는 말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말의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능히 말을 잘하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혀를 굴레 씌워가지고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만 굴레 씌우면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항상 절제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 혀를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의 입에다가 물리는 재갈의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운전대, 그거를 키라 그래요. 배를 조절하는 운전대, 방향, 그걸 키라 하는데, 우리 혀는 배의 키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무를 확 태우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두 가지, 재갈이나 키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뜻으로 비유하고, 불은 나쁜 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그 말들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탁 물리면, 재갈은 꽃피죠. 꽃피를 탁 물리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큰 배, 광풍에 밀려다니는 그 배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키를 잘 조정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혀도 잘 다스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은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많은 불을 태우듯이, 많은 산을 태우듯이 우리 혀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의 바퀴도 파괴할 수 있어요. 생의 바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과정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사용하면 크게 유익하지만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혓바닥, 혀는 우리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 혀를 뭐로 통제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스톱! 하고 절대 안 뱉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유가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지만, 그러나 사람의 혀는, 사람의 혓바닥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8절에 보니까 더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혀를 나오는 대로 말이 나오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혀에서 뭐가 나오느냐? 쉬지 않는 악이 튀어나오고 죽이는 독이 튀어나와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리 혀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 뭐가? 우리 혀가.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내 앞날에 좋은 날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첫째는 혀를 금해야 돼요. 혀를 딱 금하고,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딱 금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악한 말을 거쳐야 됩니다. 악한 말은 거쳐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뭐라고? 혀를 금한 다음에 악한 말은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만 행해야 됩니다. 악이라는 악은 어떤 악이라도 모든 악에서 떠나서 선만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서로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100점이라. 누가 그렇게 말씀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두 번째, 악에서 떠나서 선만 행하고, 세 번째는 서로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악한 말은 거치고 선한 말을 할 때와 정반대로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말만 혀로 마구 쏟아낼 때, 그때 그 결과는 얼마나 서로 다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알아듣기 쉽습니다. 미국에서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 말은 유전자는 똑같다 소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부모가 고아원에 알을 버렸어요. 쌍둥이를. 그들이 각각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또 하나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 했습니다. 똑같은 유전인자인데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학자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다릅니다. 부모를 만나기에 따라 달라지는 기라. 국회의원이 된 그 아이의 양부모는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들한테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격려하는 말만 해주었어요. 그러나 죄수가 된 자의 부모는 항상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못해.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이런 책망의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나쁜 말 한 부모는 그 자식이 죄수가 되고 좋은 말 한 부모의 자식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만 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말도 나쁘게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비법을 압니까?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비법. 꽃밭에다가 불을 넣는다든지 물을 마구 시리 부어버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면 잡초가
잡초가 무성해져서 결국 망가지고 맙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친구에 관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 마구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정에 금이 쫙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친구는 자주 안 만나면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정은 스스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면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해도 내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스스로 망가져 버립니다. 엄청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의 영혼이 망가지기를 바랍니까? 많은 신자들이 영혼의 귀함을 잊은 채로 물질의 가치에만 몰두해가지고 영혼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깨달읍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발 깨달읍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합시다. 말을 더 아름답게 하도록, 더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도록, 말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하여 혀를 금하고 험담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말을 다 버리고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축복만 하는 선한 말만 함으로써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행동도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도 없고 행동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진주 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